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입양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깁시다. 오전에는 우리가 이기며 사는 사람이라 했죠.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 때에 항상 이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기며 살려면은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와요. 시험이라는 것은 아무나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가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교회 다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자 종종 시험이 오고 상처가 오는데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느냐. 나같이 교회 안 다니고 집에 가만히 앉으시면 마음도 평안하고 시험 당할 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그랬다는 거죠. 자, 봐라. 사슴 2마리가 있는데, 자, 포수가 사냥꾼이 사슴 2마리를 총으로 쐈는데 한 마리는 총에 정통에 맞아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날아가서 픽 쓰러지고, 한 마리는 엉덩이나 이런 곳에 맞아가지고 막 피를 흘리며 도망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냥꾼들이 누구에게 집중해서 쫓아가겠느냐? 이미 죽은 사슴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아예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지금 엉덩이나 이런 데 총알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 그 사슴을 향해서 계속 총을 쏘며 쫓아가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은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고 뭔가 봉사하다 보면 시험이라는 관문이 와요. 시험이라는 게 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2가지로 이렇게 영어로 분별하죠.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쓰임받는 인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게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리하느냐, 진짜로 하나님을 믿느냐, 이 세상의 아들이나 딸이나 세상의 전토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느냐, 이거를 테스트해 보시고서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시험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을 가지고 이제 합격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시험이라는 건 텀테이션이라고, 텀테이션은 유혹한다, 시험한다 이런 뜻인데, 이 텀테이션은 그 사람을 복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연루되게 해서 결국엔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험을 2가지 다 시험을 잘 합격하고 우리가 이겨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을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절대 신뢰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결과. 나는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그 마음먹은 대로 변함없이 살아온 것이 그렇게 많잖아요. 나도 몰라. 그런데 나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을 완전히 절대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이 간호사, 신실한 간호사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수술을 마치고 꺼즈 같은 것을 이렇게 찾아보려 하는 거예요. 간호사는 열심히 찾았어요. 분명히 12개 꺼즈를 썼는데 수술 부위의 어딘가에 지금 11개밖에 발견 못 되는 거야. 한 개는 어딘가에 그 수술하는 사람이 몸속에 들어있는 거야. 소뭉치가. 그 의사가 이거 분명히 12개 썼는데 11개인데 그냥 덮어버리자. 끄매자. 보통 합격하는 간호사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12개 약속 꺼지를 썼으면 그거 하나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버틴기는 사람은 합격. 그렇지 않고 예, 선생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적당히 그냥 꿰매고 넘어가면 그건 불합격이라. 간호사도 이와 같이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가 꺼지를 구두발을 들어보면서 여기 하나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신뢰할 만한 사람하고 어떤 그 수술 아니면 어떤 사업 이런 데 동참해야지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신뢰하지 못할 처신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같이 해봤자 그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 시험할 때도 있지만 대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시험이라는 것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시험이 끝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속 이 세상 떠나서 죽어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사탄은 운운사자같이 시험해가지고 우리를 상질자를 두루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 합격하시고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신 성경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에 정식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세례받은 직후에 실제적인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제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당했는데 저나 여러분들도 당연히 시험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 시험에 지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공생의 첫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되느냐, 첫 생애에 그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아무나 그 사람을 직원으로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을 통과하게 하잖아요. 수많은 훈련을 시키고 또 시험을 보게 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가 인간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인간의 심성이 죄성으로 타락해서 결국 마귀의 시험에 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그 과정상 통과 이해가 뭐냐면 바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귀가 시험하는 걸 통과하게 되고 이기게 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이 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처신하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몇 가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비록 이기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지만 시험하는 자가 또 온다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죠. 자, 첫째 시험은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며칠간 금식했죠? 40일? 네. 여러분 우리가 40일이 아니라 4끼만 금식해도 어느 집에서 된장찌개를 하는지 어느 집에서 카레밥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담능으로 다 냄새 나오잖아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 보면 사람이 마음이 충동이 되죠.
저도 이번에 베트남 여행에서 맛있는 거 기대를 했었어요. 많이 기대하고 갔어요. 더군다나 하루 저녁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될지 잘 모르지만 거기서 여행사에서 얘기하는데 하루 밤 잠자는데 10만 원. 거기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한 4, 50만 원 값어치 있는 호텔이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호텔 그래가지고 기대를 잔뜩 하고 갔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먹을 수 있는 거는 월남국수, 그거 후루루 해서 마시는 거, 그 외에는 빵에다가 뭐 치즈 뭐 이런 거 뭐 복잡한 거, 그거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먹을 게 없으면 할 수 없이 그걸 먹는 건데 하루 저녁에 수십만 원짜리 호텔에 들어가서 그걸 먹을 때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차라리 우리 한국에서 라면 삶아 먹는 게 사실은 속이 화끈하고 시원하거든. 네. 여러분, 사람은 먹는데 약하잖아요. 진짜로 맛있는 거 있으면 어른들도 식기도 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먼저 먹기 시작하잖아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4끼가 아니라 4일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너무너무 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는 똑같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먹을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거기 모세가 기도하던 그 산이라든지 그 근처 가보니까 엄청나게 막 이만한 바위가 다 떡덩이처럼 생긴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커다란 바위가 떡덩이 같은 바위가 있을 때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저거 떡덩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우리의 속에 생각을 다 읽고 있어요.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란 놈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교한 지혜가 있어요. 너무너무 간교해요. 예수님도 40일을 굶주렸으니까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다 떡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바위덩어리가. 그럴 때 사탄이 이제 마귀가 살짝 그러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저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님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돌을, 그 바위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큰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식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 그걸 쓰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분명한 이 시험의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먹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이 귀중하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이게 더 귀중한 거지, 방법, 수단, 방법 떠나가지고 내 욕심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한다면 결국 죄를 범하는 거죠. 우리들도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욕심, 식욕이나 성욕이나 소유욕이나 모든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 거, 그거를 내가 편법으로 쓰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알아요. 예수님이 전능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돌을 떡덩이 되도록 해가지고 네 배고픈 걸 해결해라.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경제적인 요구, 돈에 대한 욕망, 이것이 아주 귀중한, 아주 중대한 시험거리로 여러분들에게 종종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처신하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에서는 제일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의 재정의 총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도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결국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먼저 돈부터 챙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우리가 중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나에게 어떤 식욕이나 성욕이나 명예욕이나 어떤 그 자산욕이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를 우리가 취하면 그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베트남 가보니까 정말로 맘만 먹으면 다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옥토니까. 다 옥토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비료 쓰고 뭐 난리 피고 안 해도 다 부지런만 하면 다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어요. 맘만 먹으면 다 땅 파버리면 다 석탄 덩어리가 막 수없이 묻혀 있고 석유도 매장량이 엄청나대요. 그런데 맘만 먹으면 다 부자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 90%가 다 불교인이야. 1000년 동안 중국의 노예 생활에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따르겠습니다.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면 나머지 것은 보너스로 다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 아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공중나는 새도 먹여주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과 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항상 돈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로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을 여러분 먼저 택하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택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돈 벌려고 돈 쫓아다녀도 결국에는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다니면 하나님께서 채워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또 막 샘물이 터지게 하고, 응? 재산을 증식하게 하고. 야곱이도 보세요. 야곱이도 외삼촌이 그렇게 속이고 우상 섬기는 외삼촌이 그렇게 속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다니고 기도하니까 결국 야곱이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먼저 따라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 해결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제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대처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떡 필요하다. 그거 뻔히 아신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리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이 항상 쓸 수 있는 칼과 같이, 적이 다가오면 항상 쓸 수 있는 권총과 같이 항상 준비하시면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검투사, 칼제비라고 한다면 칼, 내가 빨리 빼서 적을 쓰러뜨려야지, 먼저 찔러야지. 칼만 이따기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찔르면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 먼저 총제비가 먼저 권총을 빼가지고 먼저 쏴야, 적을 먼저 쏴야지. 내가 성경에 어디 있더라? 기억도 안 나네. 한참 헤매고 다니면 사단이 늦은 생각에 벌써 내가 미혹당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미 총 맞은 거예요. 총 맞은 거.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말씀의 칼, 예리하게 준비하고 또 신속하게 뺄 수 있도록 총제비같이 서부 영화의 건 만들고 같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험이 뭐냐면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어요. 그때 당시에 성전은 약 한 140m 높이가 된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여러분 140m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교회 첨탑 거기 밑에서 이렇게 밑에 쳐다봐도 겨우 뭐 20-30m도 안 될 텐데 아찔해요. 그런데 140m라면 그것에 막 6-7배 넘을 텐데
그런 높이에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라는 놈이 또 간교해가지고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통해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이건 뭐냐면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너 알고 있잖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 문자 그대로 그 성경은 맞아요. 근데 성경을,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올바로 써먹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가지고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입장에서 뛰어내린다면 그건 백발백중, 그건 망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 실제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떨어져 돌아가셨을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고. 오늘날도 가끔 가다가 그런 우스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데 신학적인 지식이 없고 성경의 통찰력이 부족한 그런 분들이 목사가 되고 막 선교사가 되잖아요. 막 예수만 믿었다면 곧바로 해서 그냥 막 목사 세우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인재들이 없으니까, 신학적인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어떤 목사가 무리를 걸었던 걸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무리를 걸어도 빠져 죽지 않는다 하다가 빠져 돌아가시고, 나는 뱀을 집을 수 있다, 독사 집다가 물려 죽고. 그게 뭡니까? 바로 그런 말씀은 써먹을 때 바로 써먹어야 돼요. 아무 때나 써먹으면 안 돼요. 이단의 문제가 뭡니까? 이단의 문제는 아무 때나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성경 구절을,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써먹는 거예요.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건 그게 전혀 아닌데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시험하는데도 믿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종이라, 하나님 백성이라 해가지고 실제로 독사에다가 손가락을 물게 해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거를,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 걸 보여줘가지고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한다든지, 그것도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 마귀란 놈은 잘못 써먹도록 오해를 하게 하고 오용하게 하고 곡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란 놈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단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로 올바른 뜻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해서 결국 패배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떠오르기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시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고 해서 다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환상이 보였어요. 아주 맑은 계곡이라. 맑은 계곡에서 이제 시험 좀 쳐보려고 슬슬 들어가는데 밝은 물속에 또아리를 튼 독사가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꿈중에 제가 봤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마귀라는 놈은 천사같이 분위기 좋게,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만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아주 천국 같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또아리 튼 독사같이 우리를 물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는 더 사람이 각성하고 긴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먹을 거 많고 정말로 분위기 좋고 그럴 때 우리는 앞소리도 못 내고 독사한테 물려 죽는 것처럼 마귀한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란 놈은 결국에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 140m에서 떨어지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그 확신,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확신이 있다면
뛰어내리겠어요?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는 확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지금 맺어져 가지고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은 첨탑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시험할 일도 없고, 독사에 손가락을 대가지고 물려가지고 내가 시험할 것도 없고, 물 위를 걸어가면서 내가 빠져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확신,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마귀라는 놈은 오늘날도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적인 관계,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과 나는 일심동체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 나는 생명적인 관계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심한다든지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든지 그런 불신앙적인 처신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실한 관계성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결국에는 어떤 시험을 합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시험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은 자기 하나님이니까 자기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채찍과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처절한 고통, 그걸 당할 걸 예수님 미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이걸 알아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창피 당하고 싶습니까? 안 당하고 싶죠. 이왕이면 폼나게 살고 멋지게 그냥 자랑하고 영광 돌리며 좀 기적도 베풀고 막 그냥 물질도 흥청망청해서 베풀고 나눠주며 살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지극히 가난했고 또 제자들마저 다 버리고 도망갔고 배신당했고, 거기다가 수많은 폭행과 모욕과 조롱과 거기다 마지막 죽음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마음을 또 알아. 다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내 마음을 다 읽고 계시지만 마귀라는 놈도 우리 마음을 다 읽고 있어. 그래서 이걸 건드리면 폭 넘어질 걸 다 알아. 아주 마음이 아주 약한 부분,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든 일이라 십자가 진다는 건 정말로 그 쓴 잔을 차라리 할 수 있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좀 물리쳐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나중에서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마귀란 놈이 이거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쉬운 방법으로 고난 필요 없이 죽음 필요 없이 내가 절만하면은 천하 영광 모든 걸 다 내게 주겠다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쉬운 방법만 찾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결국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힘이 없어지고 죽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 뭡니까? 그때요, 교회 나오느라고 힘들게 할 것도 없고 앉아서 인터넷으로 거기다가 또 그러다가 또 두루누워서 거기다가 잠자면서 뭐 이렇게 아무 행동도 하기 싫은 거야. 전도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고 헌금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으니까 어쨌든 쉽게 하다 보면 어때요? 다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도 여기서 철마 넘어가는 길처럼 구불텅하는 길에는 별로 사고 안 나죠. 정신 차려서 운전해야 되니까 몇 초 사이도 내가 긴장하면서 핸들을 틀어야 목적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처럼 한 번 운전자 닫고 가만히 있어도 10km, 20km, 30km 쫙 가는 도로에서 되게 졸음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쉬운 신앙생활, 절대 희생이 필요 없다, 절대로 너 손해볼 필요 없다, 너 절대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 힘든 일은 절대로 하지 마,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과 힘과 모든 걸 다해서, 기도도 중심을 다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도 정신 차려서. 여러분, 정신 차리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지금도 그래요. 쉽게 해라. 나 절대로 손해보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시험입니까? 예배의 대상을 뭐로 할 거냐,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절대 가치를 어디다 둘 거냐, 이 말이에요. 마귀라는 놈은 온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천하의 영광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걸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네가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나한테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편법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조금 성경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나오고 타협하면 너 돈 잘 벌게 해줄게. 천하 영광 다 줄 테니까 내 말을 들어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란 놈은 실제로 여러분 줄 수 있겠어요?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속여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게 한 그 마귀란 놈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했죠? 죽게 만들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편법과 세상 부귀 영화를 나의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이기지 못하고 가룟 유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결국 아무 소용없어요. 마귀라는 놈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오직 숭배의 대상은 예수님뿐이고, 세상 부귀 영화가 아니라 내 정말로 추구하고 목숨 걸고 추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을 같이 드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시험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게 혼자 치르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당해 보셨고 그 시험의 아픔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고픔, 여러분의 부끄러움, 여러분의 고통스러움 다 예수님이 아셔요. 뼈저린 고통 다 예수님이 같이 당하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